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3절까지 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거기까지 13절 중심으로 해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분명한 그들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사사시대이든 또 혹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이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고 그 분열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바닥을 치고 있었는지를 사실상 보여주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에 대한 예들을 잠깐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하기까지의 기록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다윗 이후에 왕위를 놓고 분열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작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그런 왕을 다시 한번 좀 복권시키면서 소망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된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중에서 열왕기 상은 다윗의 아들들인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왕위를 다투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분열이 되어진 모습들 속에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악행을 기록하면서 열왕기 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 이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가라는 그 실상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다루면서 유다의 왕 여호야킨의 복권을 통해서 소망을 비치면서 열왕기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의 이후에 분열된 나라의 모습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사역하며 나아갔는지들을 중심으로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는 우리가 한번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크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13장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을 둘러싸고 엘리사가 사역하는 엘리사의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까지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으로 이어져 가는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가라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기 때문에 남쪽의 유다만 남았어요. 그 남쪽의 유다는 어떻게 멸망으로 향해 가는가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했던 왕들의 모습, 또 그러지 못한 자들의 모습, 그 가운데서 돌이키려고 했었던 그런 왕들, 그런 다양한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 이제 여기까지 사실상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시간적으로 연대기로 보면 역사는 여기서 일단 일단락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어지는 역대기, 역대상하는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선지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등장하는데 시간 순서로 따지면 이 열왕기하, 특별히 열왕기하 16장 이후로 25장까지 그 사이사이에 시기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지서들과 같이 이해를 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특별히 세 선지자를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다뤘죠.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면서 누구로 이어지냐면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가 죽으면서 북이스라엘은 사실상은 멸망으로 치닫는데 그때 등장했던 주요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와 호세아 이런 정도로 한번 선지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끊이지 않고. 남쪽 유다는 어떤가? 남쪽 유다는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점중에 등장을 합니다. 중간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 시점쯤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서 쭉 사역이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등장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이후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정도로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이어져 갑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도록 지금 안내하고 계시고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등장했던 지난해 엘리야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는 어떤 이름의 뜻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점 엘리사 이후에 등장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왕의 이름이 사실상 같은데 그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그 이름으로 또 선지자가 외치지만 왕의 이름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소서라는 이름의 뜻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으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해가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하냐면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열왕기하 18장부터 읽어나갈 때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사마리아도 함락이 되고 포로로도 잡혀가고 자폰이 이루어지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거기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는 것을.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지키시고 그 여호와께서 구원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북이스라엘 지금 놓으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펼쳐졌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필요했는데 남유다에도 여전히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치닫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썼던 왕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맥이 끊기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하죠.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참 나름대로 바른 합당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나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18장 4절부터 산당도 제거하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찢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면서 놋뱀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어느새 뭐가 되어 있었냐면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 놋뱀이. 그래서 그것도 다 처리하고 부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5절에 18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조금 더 살려주세요.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생명이 조금 연장되었는데 그때 태어났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 아들이 왕이 되면서 므낫세가 가장 긴 55년간의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의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고 그 뒤에 아몬이 2년간 잠깐 통치한 다음에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한다면 하나의 종교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55년, 아몬까지 57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의 13절, 오늘 본문 앞본문에서 읽었던 상황들이 펼쳐져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3절 시작. 가서 너희 백성과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 앞의 내용을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수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라고 했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율법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된다면, 내가 왕을 허락한다면 그때 왕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중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왕은 먼저
제사장 앞에서 이 율법의 등사본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왕으로 딱 등극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율법책을 필사하는 거예요. 왕이 제사장 앞에서 필사하는 거예요. 등사본. 필사하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 필사한 거를 평생에 자기 곁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신명기 17장 뒤쪽에서 안내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미 벌써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율법책이 지금 있는지 어디 있는지 있었는지 조차도 지금 요시야 때는 몰랐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우연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발견한 율법책을 지금 요시야 왕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딱 보고는 옆에서 사반이 그것을 읽고 그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아하, 지금의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를 요시야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어찌해야 되는가라고 요시야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율법책을 선지자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봐라 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고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아몬 57년 정도 지나가는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요시야 때는 지금 율법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해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율법책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지? 라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이 나라 전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앞에서 수없이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출애굽기에서는 그들과 신의 산 언약을 맺으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가득 찬 그런 소망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기는커녕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율법책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찾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또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요시야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근데 왜요?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누리게 될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기준을 어느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에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이 율법,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왜 물어야 되는가? 그 상황이 우리 조상들이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13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가 아멘.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행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진노가 크다는 거예요. 이미 내리셨어요, 진노를. 그런데 지금 눈으로 나타나 있진 않아요. 요시야 왕은 진노가 내렸다라고 해요. 므낫세 때부터 이미 진노가 내렸어요. 아니 북이스라엘에는 진노가 내려가지고 멸망했잖아요.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대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좀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봐줄게 얼른 이러시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 제가 잘못하면 그래 내가 너 때에는 내가 이 진노가 나타나지 않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끌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내린 거예요. 므낫세 때에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지금 눈앞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아직 유다가 예루살렘에 함락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대해서 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내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가 나의 가운데 임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요시아는 그 고백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묻게 합니다. 그러자 여선지자 훌다에게 14절부터 쭉 해서 가서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그 상황들을 지금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시아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율법책을 듣고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너의 때에는 내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또 유보하세요. 그러면서 23장에서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율법책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언약책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언약의 말씀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지금 22장과 23장에는 이 말씀의 기준하에서 23장에서 요시아가 개혁을 단행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 산당들 다 폐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치고 하면서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요시아 왕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 안에 돌이킴의 역사들이 23장에 이어져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이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린 상황이 됐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 종이에 혹은 가죽에 혹은 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봐야 됐어요. 하나님 그걸로 안 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죄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시냐?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돌에 새겨진 것 혹은 내가 필사해가지고 옆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봐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하며 성령님이 끊임없이 매 순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자들 안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도우고 계세요. 그것이 더할 나위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는 이제는 우리는 생각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 민감하고 한 번 말씀해 주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점점 작은 소리도 듣게 돼요. 그 성령님께 민감하여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면 점점점 세미한 음성에 민감해지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로 자라가는 삶으로 나가게 돼요.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요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어요. 과감하게 쳐냈어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과감하게 부서뜨렸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아닌 부분들이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고 쳐낼 수 있는 그런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럴 힘을 성령으로 또 함께 도우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또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성령님의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는가? 나는 주님의 그 말씀을 한쪽에 이렇게 두고 내 생각대로 그냥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그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게 하옵소서. 혹여나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또 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